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로 22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3절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사무엘이 자기 대신에 사사, 즉 지도자로 세운 두 아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1절로 3절에는 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어떤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이 1절에서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의 직분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습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고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표현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을 늙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시점에 들어서 사무엘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일정한 직위를 임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사사라는 직분도 사실은 정식 사사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식 사사인 사무엘을 돕는 보조 사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해석에 의존해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냥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결을 굽게 한 이유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엄연히 율법에서 따로 구분하는 두 개의 죄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재판관이 뇌물을 받거나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속도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리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탐관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매우 중한 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악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사무엘의 가르침과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 자체가 먼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숨어있는 사실은 만약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장로들의 요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동기는 분명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인데 사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게도 똑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9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곧이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성경 역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무엘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이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9장부터는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